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요? 이 문장은 영화 밀양에 나온 여자 주인공 시내의 대사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납치되어 살해를 당해 슬픔이 가득했던 엄마 시내는 교회에서 회복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녀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 용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면회한 그 자리에서 시내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살인범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용서를 하셨기에 우리도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와 배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진정한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레위기의 말씀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4장에서 명시된 속건제에 관하여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입니다. 즉, 속건제는 죄를 지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먼저 15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성물과 계명을 어긴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부지 중에 잘못 다루었을 그때가 바로 속건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더럽혀진 그 성물은 대체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성물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도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즉,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제사장이 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결과를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속건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속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였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 6장 2절 이하에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속건제와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 맹세, 강탈 등의 범죄를 다루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비롯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정한 값에 맞는 순양을 성소에 가져가 속건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건제만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범죄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즉,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고 배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속건제의 참된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배상할 것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와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속건제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배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용서, 우리의 배상을 돌아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시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친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혹여나 용서를 구해야 할 자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용서를 해줘야 될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